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20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용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불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사기 14장 20절에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삼손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 큰 사건 사고 가운데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탈영해서 자신의 가정을 괴롭힌 원수를 향해서 총을 난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사귀던 여인이 여자친구가 다른 데 갔다고 해서 탈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 참 개인적인 이런 원한과 복수로 인해서 한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지요. 요즘 사법개혁이라는 말,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함으로, 그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과 힘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예요. 잘못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에 따르는 이런 결과들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다.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 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산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블레셋과 싸우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기는 싸우는데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일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는가? 분명한 사명의식과 삶의 목적, 이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계속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와 분노가 원한이 쌓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까, 이런 거예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 그 과정 동안에 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 동무들로 나오는데 이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요.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 내기를 거는 이 사건 속에서 블레셋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계속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답을 요구하자 결국 삼손이 그냥 아내의 눈물에 약해서 그냥 정답을 말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는 이 받은 정답을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줘서 삼손이 그 내기한 것, 옷,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그 마련해서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골론, 블레셋에 내려가서 또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또 수수께끼 이 정답 유출 문제로 인해서 아내하고도 또 갈등이 생기죠. 또 이 수수께끼를 맞춘 그 사람들에게 내기해서 그 옷을 물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장에서는 더 큰 문제를 만나는데 이제 결혼식 도중에 아내가 이 정답을 유출해서 화가 나가지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가 좀 이제 화를 식힌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다시 아내를 찾으러 방문을 하는데 처갓집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죽었어요. 삼손의 아내를 그 처갓집에서 그냥 블레셋 그 청년 누구에게 이렇게 주고 맙니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만나러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세상에 이 삼손의 아내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은 이제 처제 아니겠어요? 처제가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갔고, 그리고 이 아내를 찾으러 간 삼손은 이제 벙찐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이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쉽게 말하면 가져간 것으로 인해서, 데려간 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너희에게 물어도 어떤 일을 해도 정당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장인 가정이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책임을 물어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서로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 회를 달고 쉽게 말하면 횃불, 거기다 불을 켜서 이제 이 여우들을 그냥 곡식 밭으로 내리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여우 꼬리에 불이 붙어서 이 2마리를 묶었으니까 이제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서 거기다 불을 달고 내보내니까 온갖 데를 막 다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곡식단을 다 불태워서 블레셋의 농작물에 그냥 불바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우를 묶었다. 그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여우 2마리를 묶었잖아요. 300마리를 2마리씩 묶었으니까 150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꼬리에 이렇게 불이 붙어준 거예요. 이 불 붙은 여우를 그냥 곡식단으로 몰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 곡식단이 다 불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삼손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삼손이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복한 것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장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그 아내를 그냥 그 집과 그분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장인과 그 아내를 죽이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도륙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결국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14장, 15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의 화와 분노는 극에 달하고 삼손의 행동을 보면 그냥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행동에 거침이 없고 사건 사고를 계속 그냥 일으키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럴 때 정말 이런 화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조절 장치가 다 그냥 망가진 거예요. 삼손의 모습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인 행동, 생각이 그냥 이 삶으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런 구하는 부분이 삼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힌 담처럼
산적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블레셋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력할 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의 이끌림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삼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삼손이 이런 산적한 문제를 만날 때, 문제와 문제가 꼬리를 이어질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더라. 조금만 묵상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삼손에게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실 텐데, 안타깝게도 삼손에게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자기 힘에 이끌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화와 분노를 그대로 쏟아붓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는 일이 많습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방으로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을 열렸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답답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쇠가 있잖아요. 바로 기도라는 열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케냐에 그 이문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볼모지 같은 그 타국에서 그 8명의 자녀를 키워요. 한 명은 자신의 딸이고 7명은 이제 그 현지인을 양아들로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속에서 그냥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화와 분노, 막 쓴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신은 화와 분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그 대적기도라는 것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이분은 대적기도를 해서 화가 막 나올 때 이 화야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화야 떠나가라, 분노야 떠나가라, 미움아 떠나가라 하면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화를 일으키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또 화를 내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다스려져서 그 8명의 자녀를 키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얼마나 쓴소리가 막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이런 분노를 쏟아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기도로 다스려야 되겠다. 주님을 구하면서 다스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냥 화가 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예수 피를 막 뿌렸다고. 예수 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러한 것들을
그 헤쳐나가는 다 비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찾고 십자가를 찾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화를 내쫓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화와 분노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끌려가서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서라, 이러는 거예요. 그 세계사의 큰 사건들을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냥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 제1차 전쟁의 도화선도 1914년 6월 28일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 청년에게 암살당하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세르비아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최후 통첩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생긴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온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런 큰 사건이 이루어지더라. 신라와 백제 그 마지막 전쟁, 우리가 영화도 보지만 그 황산벌 전투에 보면 신라가 그 나당 연합군이잖아요. 당나라 연합군과 신라 군대가 그 조그마한 백제 그 황산벌에 모여서 대전쟁을 치르는데 계속적으로 개벽장군이 이겨요. 계속 이깁니다. 몇 번을. 이때 이것을 이 패전 가운데 있던 신라의 그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화랑인 그 관창 아닙니까? 관창. 이 관창을 내보냈다가 결국은 그냥 백제가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결국은 목을 쳐서 이렇게 보내니까, 이 작은 사건 같지만 이 사건 하나가 신라 가슴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신라 가슴에. 신라 군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이 분노와 사기가 불처럼 일어나서 이 신라에게 결국은 백제가 패전을 당하고 말하는데, 이 작은 사건 같지만 이 사건 하나가 그 전쟁의 모든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삼손이 지금 큰 사건 하나를 터쳤잖아요.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다 블레셋의 온통 불바다를 일으켰잖아요. 블레셋 땅에 지금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삼손 혼자서 지금 블레셋에 가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개인적인 이 감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지만, 멀리 먼 곳에서 바라볼 때 이 블레셋이 지금 다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이 불태운 이런 블레셋을 불태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그 무기력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여우 300마리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여기도 불이 나오잖아요. 불. 위에 300명이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지금 300몇 마리의 여우가 지금 블레셋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이렇게 유출을 해서 같은 이미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처럼 일어났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삼손이 그 앞에서 가자 이렇게 외쳤다면, 이런 블레셋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블레셋이 불타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치는 이 큰 사건인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잠자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결국 삼손 혼자서 장인과 아내를 죽인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결국은 에담 바위 동굴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 삼손이 지금 피신해 있는 곳이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에담 바위 레이라는 곳에 숨어 지냅니다. 이제 블레셋이 자신의 곡창지대를 불태우고, 그리고 크게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이 원수 같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지파에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유다 레이의 진을 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유다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러잖아요. 삼손만 결박해서 가면 되느니라. 11절 말씀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유다의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에 유다 군대가 3,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유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삼손을 결박하러 삼손을 만나러 와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야겠노라. 동족인 유다인이 자신을 결박한다는 이 말에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너희들 뜻에 맡기겠다.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오라를 받습니다. 그 유다의 청에 순순히 응하고 유다는 삼손을 세 밧줄이에요.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타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으로 백성의 가슴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유다 군대, 에브라임 군대, 단 군대가 분연히 일어나야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가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삼손을 보면 이런 유다 군대가 있는데 이런 군인을 통솔하고 이끄는 그 리더십이 없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사명감이 없었던 것이죠. 목적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가운데 블레셋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유다에 이렇게 3,0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런 군인들을 모집하고 통솔하는 이런 계획성이 없더라. 자신이 받은 큰 힘을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 두 번째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보세요.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나만 공격당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지극히 개인주의 같은 모습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지금 모습은요, 일제시대 친일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편하겠다고, 자기 성공하겠다고 독립군을 밀고 하고 독립군을 내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가.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나만 블레셋의 미움을 피하고 공격을 피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에요. 무리하게 블레셋을 자극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주의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정의와 공의로운 일이라면, 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피해 안 입으면, 피해가 없으면 되지 하는 그런 현실주의, 안일주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이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이 계속 막 차고 넘치잖아요. 어린아이, 소년이 그 하수구 막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 어린아이 손길 하나가 결국 해서 그 물길을 뚫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내 것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차고 넘쳐서 그 물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자기한테 가는 것이지. 삼손은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불화 가운데 이런 사건, 사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 이 불을 일으킨 이유가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도 혼자 죽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큰 교훈이 많이 들어있어요. 블레셋과 유다의 모습, 서로 간에 사실은 적과 적이에요. 적과 적. 블레셋이 유다를 지금 통치하고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적인지를 모르고 사는 유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끌어내리는 사탄, 마귀, 세상이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약에 한통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유다의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주적이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다의 모습, 삼손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삼손에게는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동족을 결박해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주의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